여호와 니시. 오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전사로서 여러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이것을 증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의 권세, 힘의 권세,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겠지만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능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 마귀, 옛뱀, 사마귀를 이길 힘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무한하시고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가지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다시금 가까이 나오는 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고 강한 권세와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고 취하고 날마다 힘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더 부어 사용할 때 이것은 놀라운 힘과 강력한 힘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나라도 전쟁 중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질병의 저주가 있다면 이것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저주를 파쇄해야 됩니다. 가장 큰 저주는 가난, 질병, 무지, 어리석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처리하며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이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며 우리는 밟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겨본 자가 이기고 싸워본 자가 잘 싸웁니다. 선과 악의 전쟁의 때죠. 여러분은 전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합니다. 악의 영들과 전쟁하고 환경 가운데 있는 소리와 가요와 그리고 찬송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과 천사와 함께하는 찬양으로 무찌르고 밟으며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원수들과 싸운다. 이 환경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더 지혜롭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노래방에서 온갖 방음 장치를 다 하고 온갖 수습을 다 한다고 하고 공사를 하였지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 가요 소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참으로 심란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힘을 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더 강하게 전심으로 찬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다시 다른 설정, 다른 생각, 다른 경로를 선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내는 작용, 그 역할을 하게 도왔다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나태했고 해이해졌고 무력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의 아비, 뱀과 용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속이며 우리를 호리며 세상을 장악하였고 전갈은 강한 독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전갈에는 독이 있죠. 꼬리에 독이 달려 있습니다. 집게발로 찝고 뒤에 달린 꼬리로 독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이 온몸에 퍼지면 결국 독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뱀과 영혼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쥐락펴락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속을 것이요 깨어있으면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합니까? 그러면 깨어나십시오. 깨어있다면 사단의 계략과 전략을 눈여겨보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독침을 맞았습니까? 원수의 화살을 맞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독침과 원수의 화살은 지금도 성도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수도 없이 쏘아야 됩니다. 말로 쏘아야 되고 의견으로 쏘아야 되고 자기의 뜻으로 쏘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다면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잘 장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무사로 전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 새로워지는 나날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시어 적을 무찌르고 짓밟으며 이길 때 그 고성능 무기는 참 용이하게 사용된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무기, 찬양의 무기, 그리고 명령하는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 권능,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뱀과 정갈을 왜 밟아야 하는지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뱀이 너무 많아요. 거짓의 아비, 뱀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의 거짓, 거짓의 거짓. 입만 벌리면 거짓입니다. 입 벌군가요? 거짓말을 하도 해대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자신도 어리둥절하고 어리벙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도 너무 많죠. 정갈도 너무 많아요. 이 정갈들은 아무거나 집어삼키려고 무엇에게나 공격하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먼저 강하게 제압을 해야 할 줄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함은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거짓에 대항해서 끝까지 힘써 싸워야 될 이때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과 진리, 복음의 목소리를 힘껏 내주십시오. 아니면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근슬쩍 섞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러한가 진짠가 하고 속아버리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명령하시고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대조해 보시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옳은가 그른가 진짠가 가짠가 그리심산인가 에발산인가 이것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을 밟으십시오. 사단 마귀도 밟으십시오. 그때 항복하고 사단은 하늘로부터 번개가 땅으로 떨어지듯 내리꽂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두머리가 잡힐 때가 다 된 듯합니다. 나락가게 생겼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끝까지 살 것처럼 보둥거리고 장악하고 큰 소리 치지만 반드시 끝은 옵니다. 곧이어 올가미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뱀과 정갈을 밟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각자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보는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용사들에게 주셨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자주 합니까? 가끔 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까? 안 하면 무력할 것이고 가끔 하면 희미하게 이길 것이고 자주 하고 강력하게 참여하면 진짜 전사가 될 것이며 영적 전쟁의 그 능력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매우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사단 마귀를 짓밟으며 특히 뱀과 전갈을 짓밟으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거짓에 끌려가거나 속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기뻐하였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사역의 결과에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읽을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자신만만하였으며 신나서 주 예수께 고하였습니다. 주여, 귀신들도 벌벌 떨던데요. 제압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와 사역 보고를 하였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보았다. 동시성으로 다 보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까? 있는지도 몰랐습니까? 이제 다시 인식하시고 새롭게 받아들이시며 내 것으로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이 사단 새끼들 밟아버려.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다. 이 믿으면 능력이 되고 믿지 아니하면 미주구리가 됩니다. 해삼되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역이죠. 축사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 전쟁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뭡니까? 구원이에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아니한 것, 이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과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 주께서 70인을 세우고 둘씩 보내셨죠. 추수하게 하시며 평안을 빌게 하셨고 그곳에서 거하며 유하며 일하며 있으며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공유하고 화합하여 많은 일을 하라.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였다면 싹쓸 받음도 마땅하다.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시며 그의 또 능력을 더하사 병자들을 고치며 그리고 선포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영혼들을 깨우는 때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외쳐야 할 때입니다. 힘써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세상이 어지럽다. 나라 정권이 엉망진창이다. 수수방탱이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빛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함께 궁시렁거리며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반듯하고 그건 배운 복음의 능력에 말씀을 그들 가운데 던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회개를 강하게 촉구해야 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고 일하고 사역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보내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며 일하라 보낸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구원 얻을 그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이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면 이건 다 헛된 겁니다. 어떤 전도사 부부는 평생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도 그 부부가 둘이 의논하여 합심하여 자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온갖 방송에 다 나오며 TV에 나오며 간증하고 자신들의 얼굴을 팔고 많이 전도한 것, 많은 사람을 교회에 등록시킨 것,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의 결국은 자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역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네, 무슨 업적을 쌓았네, 무슨 공덕을 쌓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되는 것, 이게 최종 목적, 목표, 궁극의 결론입니다. 온 천하를 구원하고도 자기 이름이 구원받지 못하면 허당이에요. 허사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는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자로서,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 고백하는 거예요. 뭐 은사 자랑하지 말고 뭘 했네, 헌금했네, 교회를 세웠네,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붙잡아서 최종 결론, 영혼 구원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이유와 분명한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 흐리지 말고 놓치면 아니 됩니다. 사역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때까지 여러 일을 겪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일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명은 정말 분명해요.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리고 자기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 얻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항상 신부단장하라 말씀을 드리죠. 세마포 준비입니다. 말씀 준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달란트 주셨어요. 물질 얻을 능력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언변 주셨습니다. 말도 그리도 잘알고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혐오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며 신부단장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처녀들이 많아, 교회에 여자들이 많아. 10여자뿐입니까? 수십만 명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아시라는 거죠. 며칠 전 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길고 꼬불꼬불한 뱀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일에 몰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뱀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독사니까 물리면 죽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 뜻이 강도와 싸울 때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는 이것을 전혀 힘쓰니라. 계속 힘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뱀을 죽일 수 있죠? 뱀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 쭉 밟아야 되는데 밟히기 전에 뱀이 다리를 물어요. 뱀은 흙을 먹으리라 했잖아. 흙이 뭐예요? 진짜 뱀이 흙을 먹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원재료는 흙이라. 그러니까 이 뱀놈이 먹는 것이 사람이라. 독사는 사람을 먹어. 사람을 먹어 치워. 사람을 물어. 그리고 독이 온몸에 퍼지게 하여 죽게 되면 그게 뱀의 밥입니다. 뱀을 죽여야 살 수 있습니다. 뱀을 짓밟아야 합니다.
뱀머리를 물어뜯었어요. 뱀머리를 한 동강 내서 물어뜯고 다시 중간 단계쯤 있는 그 부분에 다시 물어뜯어서 세 동강 냈습니다. 뱀은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깊은 계곡물에 던졌습니다. 깊고 강하게 급하게 흐르는 계곡물에 죽은 뱀을 던졌어요. 당분간은 살아서 꿈틀거리겠지. 그러나 그 물속에서 뱀은 결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뱀만 죽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정갈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다른 적을 쳐부수고 물리쳐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른 적은 둥근 것이 괴물처럼 생겨갖고 사람의 진액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호려 미혹해 계속 사람의 에너지를 자기에게 빨아들여서 자기의 영역 확장과 자기의 에너지원으로 삼는 겁니다. 그는 죽지 않고 꿈틀거려요. 계속적으로 이질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흉측하고 기분 나쁜 상태로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가? 또 고민하는데 순간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집중해서 그것들을 명령하고 꾸짖고 눈물과 땀과 소리와 호흡으로 그것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리고 집중해서 눈물과 땀과 핏방울과 같은 그것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러나 놓치지 않고 긴장을 멈추지 않고 끝내 소리와 호흡으로 째려보면서 그것들의 길을 제압하는 겁니다. 영향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시면 집중하셔야 돼요. 대충 저리가 흐지부지 쫓다가 또 다른 곳에 집중하면 그것은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완전히 죽여야 돼. 바퀴벌레를 쫓아서 어디로 구석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끄집어내서 그냥 발로 빡 밟아서 버려버려야 돼. 그것처럼 확인 사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뱀과 정갈입니다. 한 가지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어디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신납니까? 그러나 전쟁 중에 있다는 것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죽여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원수를 죽였습니다. 원수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찬란한 빛이, 그리도 찬란한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온 겁니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환희와 찬란한 빛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저를 둘러쌌습니다. 천사와 빛의 전령들로부터 몸이 위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꿈이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지시와 계시와 명령입니다.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깨어있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졌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 방식은 안 돼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스스로. 이 시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많은 사단들은 미혹합니다. 마음을 엉뚱한 대로 빼앗아버려요. 이겨야 될 줄로 봅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 이긴다면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 귀신과 마귀를 물리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빛 가운데 들려 올려가는 겁니다. 그 빛이 너무 찬란하고 얼마나 좋은지 아주 강력한 상태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뇌리 완전 박혔습니다. 앞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더 힘든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그 일이 더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믿는 것이 힘들었죠. 그리도 생생한 꿈을 꾸었건만 꿈이지만 이것은 영적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방해하는 사단과 싸운 결과가 있어야만이 구원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떠나가잖아. 멀어지잖아. 나가 떨어지잖아.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대신 진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찬란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힘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거나 떠밀려 갈 때에 딸이나 아들이 있다고 해서 같이 얹혀서 탑승해서 간다고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갈 수 없어요. 탑승해서 갈 수 없어요. 얹혀갈 수 없는 겁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는 그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다. 마누라가 잘 믿어서 남편이 딸려간다. 남편이 열심히 믿어서 마누라가 얹혀간다. 엄마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얹혀간다. 딸이 얹혀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티켓을 다시 끊어야 돼요. 자기 일을 다 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제압하고 거짓과 죽음의 영을 처리할 때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주님, 그분께 속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하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기뻐하고 있으면 됩니까? 돼요? 아, 기록됐다 기뻐하면 돼요? 흐려져. 그리고 지워져. 그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피 터지게 죽기 살기 마침내 승리하시면 구원의 반열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신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왜요? 일하는 손, 능력 있는 손, 구원하는 손이 되라고 우리 팔에 이렇게 입혀진다고요. 우리의 팔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팔이 되는 거예요. 환난 때에 구원하십니다. 전쟁 때에 구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흉흉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죠. 다른 평강, 다른 세계,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어려운 거 맞아, 힘든 거 맞아. 그럼에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평강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곧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왜 주셨어? 원수를 물리치라. 그리고 복음의 신발, 구원의 신발 주셨어요. 전도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죠. 이제 구원받을 교회와 인정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그를 보호하셔, 붙들어 주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죠? 아수르의 패망과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교회를 구원하고 평강 가운데 이끄시는데, 자, 아수르는 패망시켜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들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읽으실 말씀 이사야 33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딱딱딱 집어내야 할 말씀들. 정의와 공의, 시온에 충만케. 시온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정치가 요동하고 난리치는 이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거기다가 구원, 지혜,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더 깨달아지고 더 알아지고 더 보여지고 더 느껴진다는 거죠. 혼란에 휘말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기로 해요.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입니다. 보석. 본질을 생각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여호와는 정의이며 생명의 근원이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깊은 보배합에 숨기고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법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말씀,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심령의 보배합에도 중요한 것을 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을 담아야 돼. 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현실 대처 능력, 그리고 지혜로운 체질. 무슨 상황입니까? 놀랍지 않나요? 선악을 분별하고 뉴에이지는 아니다. 종교 통합도 아니다. 범신론은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도 이 사실을 몰라. 종교다원주의. 그걸 외치고 있죠. 범신론. 어디에든지 신이 있다. 내 RGBT도 맞아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무식한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무식한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우리도 아는데 말입니다. 종교 통합이 왜 말입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애를 통과하자고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은 여러 신적이 없어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신이다 하는데 다 신 아니에요. 가짜 신이에요. 고무신이에요. 거짓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며 단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만일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 신에 먹힙니다. 몰락당합니다. 사단의 설침과 계략으로 온 교회가 흉흉한 꼴이 났어요. 영적 전쟁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평안하다, 좋다, 우리끼리 할렐루야 찬양하고 무슨 뮤지컬 무대 같아.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지. 전쟁을 가르치지 않아요. 내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리 탄식하셨습니다. 지금의 메시지는 전사훈련입니다. 강한 용사훈련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군대가 싸울 줄도 몰라. 총도 못 다뤄. 무기도 다룰 수 없어. 그리고 진짜 황당하고 참담한 건 적이 누군 줄을 몰라. 누가 적인지를 알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아군일 수는 없어요. 적이 누군지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합니다. 좋다 해서 합심해서 따라가고 마음 나누다 홀라당 당하는 겁니다. 좀 당해봤을걸요? 억울하지만 그 당했던 기억이 지혜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적을 분별하는 눈이 열렸어.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전쟁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마음과 올바른 생각과 사성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공허와 우울이 옵니다. 낙담이 오고 나태함이 옵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그러다가 자살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못된 중독과 판단에 빠져 건강, 물질, 시간, 인생을 허비합니다. 청춘을 허비합니다. 다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을 멀리하고 분별하는 이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 문화와 정치, 경제를 분별하시고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보면 사단의 전략이 읽어져야 돼. 계략이 읽어져야 돼. 흑암 속에서 악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홀입니다. 미혹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합니다.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 빠르게 회복시키시는지,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지, 회복, 치유, 이것이 하나님께 있죠. 그것은 엄청난 위력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죠.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빠르게 치유됩니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라파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부드러운 속살 그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강하게 미혹하고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놀랍게도 아름답게 보여. 진짜 멋져 보이거든. 그들은 말도 잘해요. 가난에 묶여있는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우상에게 절해라. 종교다원주의에 속하라. 만몬신을 섬겨라. 돈이 필요해? 이 온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다 줄게. 자금 좀 쏘아줄게. 그리고 미혹하죠. 사단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미혹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이 다 네 거 되게 해줄게. 그렇게 미혹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랴. 마찬가지로 지금도 돈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금방 부자 되게 해줄게. 이번 기회 놓치지 마. 진짜 중요한 거야. 기회 잡아라. 이렇게 미혹하죠. 이에 발목 잡혀서 인생 나락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속았죠. 재벌 탕진했습니다. 교계에도 많아요. 가짜 부흥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 좀 하지. 그래서 뭐 2천만 원 했다잖아요. 속살거리면서 강하게 은밀하게 미혹합니다. 사단이죠. 나를 보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어떻게 알아? 내 말을 들어. 설마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겠어? 이거 한번 타협했다고 구원이 취소되겠어?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쉽게 지워지겠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진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리고 또 그 선악과 따먹고 싶으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죽을까 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따먹죠. 결국 선악과를 자주 따먹고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과연 죽을까 시험해보지 말고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죽을까 하노라. 진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영.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와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영이 깨어나는 시간. 거절하라. 사단과 싸우고 승리에 속하라. 여호와 니시. 가짜와 적의 속임을 물리치고 정의와 공의의 소속. 그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소속 이탈하면 탈령입니다. 총살감이 되는 거죠. 적이 적을 치고 악이 악을 치고 피차 물고 뜯으며 싸우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시라.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여 화 있을진저.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제 온갖 행패, 온갖 악행 그것들이 끝나면 이제 네가 학대당할 차례야. 너는 학대당하게 돼 있어. 무기징역 당하게 돼 있어.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들이 너를 속이리라. 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철장 신세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앞뒤 뚝 잘라 제가 전달하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꼭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가 어떤지를 아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여호와 니시.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 다음은 구원입니다. 함께 이 반열에 동참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겨야 돼요. 자, 우리가 외칠 구호는 여호와 니시.